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살지 못하고 그들의 무덤 안에 유골이 있지만, 이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화나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우리가 종교에는 보면은 많은 어떤 그 신화적인 거, 어떤 믿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지어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돌로 그 무덤을 막고 그 임봉하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무덤의 돌을 드러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그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직장도 버리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들려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것 같을 때 너무나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 사망을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슬픔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슬픔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리가 비질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증거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망이요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장차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가 죽게 되지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 나중에 여러분 부활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듣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베다니에 사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들 뭐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내 오라버니가 죽어가니까 와서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동안 이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의 나라는 뜨거운 나라라 시체를 그냥 놔두면 지금같이 무슨 냉동 냉장 시설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바로 부패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무덤에다 빨리 장사를 지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시체가 부패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고 거기 돌로 그 입구를, 나사로를 이렇게 무덤에 묻고 돌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거기 여러분 보세요. 한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지? 24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마르다는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2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오라버니가 살려나니까 부활의 때 장차 악인과 선인은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던 가정도, 여러분이 병으로 죽어가던 어떤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면, 그리고 그 망해가던 사업도, 죽었던 꿈도 다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면은 장차 미래가 아니라 오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란 건 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지금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죽은 것들을 지금도 살리신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면 창조신앙, 이건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또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불태전의 신앙이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걸 재림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나도 장차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멸망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된 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믿어.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의 실천가요, 위대한 선각자요, 위대한 스승이었고 민중해방운동가였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해. 바로 부활신앙,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면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심으로 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때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보면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더라고.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항우와 같은 그런 건강한 체력을 가졌고 하늘에 나는 그런 새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진나라의 시 황제가 그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하러 이 조선 반도에까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냈다고. 500명의 여러분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죽지 않을 그런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이 시황제는 여러분 그 진나라의 시황제는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 저는 이제 임종의 자리에 많이 갑니다. 어디 어떤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하면은 목사를 불러요. 목사님 와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가보면 여러분 어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벌벌벌 떨어요. 얼굴부터가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에 가득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야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랬는데 막상 죽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죽음이 끝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 있네, 이런 두려움이 엄습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막 긴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버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다고. 전에는 어디가 하나님이냐, 예수님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이랬던 사람들 마음을,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나의 죄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럼 전에는 안 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던 사람들이 얼굴이 쫙 펴지면서 평안하게 주님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은 진짜 있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그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니,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두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죽은 걸 살리신다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극한 슬픔과 극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죠.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들이 어리고 몇 명 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목회자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정말로 암담할 때가 있어요. 너무 무슨 말을 해야 돼?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위로한다는 것이 상처는 주지 않을까 그런 게 마음이 앞서서 주님 어떻게 하죠? 이런 정말 너무 암담한 그런 때들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갑자기 잃지 못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도 슬픈데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부모님 먼저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슬픔과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자주 갔던 그런 단골 이발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먼 데로 가가지고 제가 거기를 안 가고 다른 이제 제 단골 이제 이발소가 있어요. 저는 그분만 따라다녀. 그분이 사우나에 있다가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또 그리 가고. 근데 저희 교회 우리 김영근 집사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 저하고 똑같이 그분을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미국을 간다고, 딸이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 갔다 온다고, 목사님 이제 이발을 다른 데서 좀 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옛날에 거기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옛날 제 단골했던 그 이발사, 그분이 하여튼 목포에서 최고의 멋쟁이에요. 뭐냐, 이발사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할 뿐만 아니라 넥타이를 항상 차고 있잖아요. 가운도 하얀 옷을 입고 하여튼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마음에 들어. 또 왜? 시장에 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를 팔아도 깨재지 한 사람한테는 안 사요. 저는. 왜? 이걸 깔끔하게 한 사람이 이것도 뭘 이렇게 다듬어도 뭘 제대로 다듬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식당에 들어갔다가도 이 아줌마가 털털해 갖고 있다, 절대 저는 안 먹고 나와요. 보나 많아요. 그게 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분은 오랜만에 갔어요. 갔는데 바싹 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발을 하고 하는 거 이렇게 드라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손이 달달달 이래요. 아니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젊던 분이 이렇게 달달달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질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이제 저는 드라이를 하니까 드라이를 해주는데 막 이렇게 떨면서 제대로. 제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왜 이러냐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단골 이발사가 와서, 김 사장님, 최상 내가 지난번에 상임 없을 때 갔더니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뭐 이상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목사님,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젊은 딸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슬픔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막 정말 이랬던 분이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슬픔을 못 이겨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꼭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자식이 나중에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했는데 갑자기 늙어서 만약에 젊어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극한 슬픈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래 지금 헤어졌지만 조금 있으면 만나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 해외여행 갔다고, 유학 갔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못 이겨.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술로 막 뭐로 이렇게 그 슬픔 속에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장례식도 많이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발인식을 할 때 뭐라고 하니?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영결식. 영원한 이별의 자리예요, 그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죽었을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죠. 꼭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쳐야 이게 꼭 뭐가 이게 우리가 그걸 탁 저기 한.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환송 예배요, 천국으로 가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여러분 부활하여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다 모이잖아요. 모였어. 근데 큰아들 큰딸 딱 이렇게 해. 근데 누구야 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누구야 너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근데 막둥이 아들한테는 너는 잘 있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아들놈이, 아니 어머니 왜 다른 형이나 누나한테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저한테는 잘 있거라 그럽니까? 너희 누나나 형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할 때 다 천국에서 만나지만은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만날 수 없어서 내가 너는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충격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문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이 믿음, 신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고 나면 그 슬픔을 못 이겨.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다 극복해.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겠냐? 응?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왜 이건 못하겠냐?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낙심을 안 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이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돼.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의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너희 안에 그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암병으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 암 말기입니다. 2달밖에 못 삽니다. 오늘 오영일 집사님 왔어요? 혹시? 어디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우리 오영일 집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당신 2달밖에 못 산다 했대. 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지금 6개월 됐다 했죠. 네, 6개월. 2달밖에 못 사는데, 많이 살아봐도 2달밖에 못 사네. 우리 오영일 집사님이 국선에도 입선한 유명한 그런 화백이세요. 그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금요철에 이제 자기 조카가 우리 오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조카가 뭐냐면은 예전에 세상 노래 부르고 자기 부인은 전도사 있는데 하여튼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여기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저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작은아버지가 이제 큰일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호세 목사한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저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네 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여기 와가지고 부활의 신앙, 소망의 말씀을 듣고 지금 2달이 훌쩍 지나서 6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 세포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크지도 않고 줄어들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 더 건강해지셨어. 한번 오영일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얼굴 좀 한번 보여드려요. 유명한 화백이세요. 제가 한번 통로 나오시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요. 저쪽을 향해서 인사를 한번 드리십시오. 네. 우리 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번에 금요시라 끝나고 목사님 저기 우리가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잖아요. 벽을 막 깎아놨잖아요. 저기가 너무 좋대. 거기다가 자기가 몸이 완전히 나아지면 그림을 한 폭의 그림을 멋지게 그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믿으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내 몸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믿으면 내 몸에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내 가정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면 죽어가는 것 같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다시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꿈과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아.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그 죽은 걸 살리신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나사로의 가정 그 죽었던 현장에 오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꿈이 살아납니다. 삶의 소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여러분이 희망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또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모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막 가서 목을 매가지고 자살하거나 차에다 연탄 무슨 번개탄 피워놓고 죽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하죠.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살하는 순간 지옥에 떨어져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걸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다 부활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음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어때? 음부의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같이 강도자다 같은 날 죽었지만은 부활할 때는 틀려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불멸한 존재, 이거는 지옥의 대기순 음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몸은 처음에 육신의 그 몸으로 왔을 때하고 틀려요. 영화로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제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런 몸으로 변화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도 않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부활한데 영화로운 몸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은 부활할 때 그들도 역시 죽질 않아요. 근데 이 부활은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이 무슨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믿는 자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고,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을 말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하리로다? 왕노릇.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시켜가지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지복 천년이라 천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을 해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해. 아멘. 천년이 지나면 이 지구는 있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 영혼이 음부에 가 있어. 천년이 지나면 그때 부활을 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흰 보좌가 있는 심판대 앞으로 가서 다 자기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2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000년이 지나면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큰 힘 보좌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책들이 딱 펴졌어요. 생명책, 사망록, 행위록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사망록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행위록에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쫙 다 기록돼. 거기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라고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나중에 부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둘째 사망 지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시고 장차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극한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또 그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살지 않아.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가지만 부활했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니까, 심판도 행위대로, 상급도 행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 안 받지만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달라져. 어떤 사람이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각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심판을 받고 더 무서운 지옥,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간 사람이 있고 경미한 지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있는 걸 살리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삶 속의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더 헌신 봉사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그 보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흔들리지 말 주의 일에 경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의 오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고, 이 나사로의 가정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의 오심으로 그렇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